마가복음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누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먼저는 믿음으로 행하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없었던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던져질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기도 속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요, 우리의 신앙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또한 믿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어느 누구라도 화목해야 돼요.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행하여 열매 맺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용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입은 옷에 맞는 행동을 하기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면서 많은 옷들 중 하나님 앞에 오기 위한 이 옷을 입습니다. 준비하고 입었어요. 잠옷 입고 교회 온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산에 오를 때는 등산복 입고, 운동할 때는 운동복 입고, 일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갈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또 잔치집에 갈 때는 화려한 옷을 입고, 파티장에 갈 때는 파티복을 입듯이 우리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옷을 입어야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뭘 입으라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갑옷은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입는 군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주의 자녀들이 군복을 입어야 할 것을 명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군인이다, 십자가의 군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겨야 할 십자가의 군인들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할 십자가의 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즉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공격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영적 전쟁에서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만약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결국에는 믿음을 버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 뭘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 11절 함께 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갑옷을 입고 적과 싸워야 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은 세상의 권세자를 통해서 또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 공격하는 방법을 바로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도 예를 들어보면 축구 경기를 할 때 상대편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보력을 가진 팀들이 그 상대편에 공격하는 선수들의 특징을 파악을 합니다. 왼발을 쓰는지 오른발을 쓰는지, 볼을 잡았을 때 왼발을 먼저 접는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도는지 모든 걸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수비수를 세워요. 그래서 그 공격을 방어하며 점수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또 수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영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 방법을 바로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주일에 시작하셨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게 되고 그리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난 화요일 오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셨고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논쟁을 하시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사실 역사상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공생의 기간에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시험했죠. 또 예수님의 사역 중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고 또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셨어요. 나는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왜냐? 악한 영에 공격하는 방법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자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듣고 또 말씀대로 준비해서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악한 영은 함정을 파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백성들로 가르치시고 성전을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 공회 회원들이죠. 이들이 나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능,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데 누구로부터 권위받아서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께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함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한 것이다,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행한다라고 하면 무슨 죄예요? 신성 모독죄로 죽어야 돼요.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개인의 권세로 성전을 청결하게 해갖고 백성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당시에 공회 회원들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또 아무나 성전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회당에서 인정하는 자들만이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모독죄도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을 질문을 그들에게 던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올무에 걸릴까, 함정에 빠뜨릴까 상의하고 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영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주의 자녀들이 가는 길마다 계속해서 함정을 파놓고 죽기를 기다리고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악한 영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함정을 만들었듯 오늘날도 우리 주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만들고 함정을 계속해서 파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정을 넘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함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의 복을 주시면서 이런 명령을 했죠. 신명기 7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얼마를 남겨두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게 되죠.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귀영화의 복을 주시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이 보입니다. 쾌락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고 아내들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여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여인들이 섬기던 산당들을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 악한 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사실 한국 교회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해야 되는데 좋은 이유가 생겼어요. 이게 코로나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교회에서 발생한 것처럼 함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숫자를 파악한 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6,000교회, 많으면 10,000교회가 함정에 빠져서 문을 닫았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니까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아요.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코로나의 함정에 빠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먹는 거로 시험을 해요.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 큰 무기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먹는 거로 시험해서 넘어뜨렸죠. 예수님 앞에 와서 찾아와 시험을 할 때 가장 처음 한 시험이 뭐예요? 함정이 먹는 거.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성경은 대환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먹는 것으로 함정을 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문제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없었을 때에는 무엇을 먹을까 함정에 넘어지게 되고 또 너무 잘 먹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게 좋을까 거기에 함정에 빠져요.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험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악한 영은 돈을 사랑하도록 함정을 파놓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사랑하게 만들고 보이게 만들어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의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함께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의 함정에 빠지면
파멸과 멸망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돈의 노예가 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따라서 천국 갈 주의 자녀들은 반드시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빠지면 힘들어요.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빠졌다가 건짐을 받았던 그런 어려움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빠지지 말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함께 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악한 영이 뭘 파놓는다고요? 함정을 파놔요. 그럼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함정을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41편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 가면 함정에 당연히 빠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악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자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당연히 우리 앞에 함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 함정을 피해서 갈 수 있고 넘어서 갈 수 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2021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나왔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자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깨어 있지 못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베드로도 함정에 빠졌었어요. 누구라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마귀가 우리 앞에 함정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함정에 걸리지 말고 빠지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은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게 하여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시죠.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너희에게 질문을 할 거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너희에게 답을 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서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다 하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뜻이고요. 사람으로부터냐.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불완전한 인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한 영에게 속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죠. 만일 이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다라고 답을 할 경우에는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박해하고 죽인 죄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만일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할 경우 당시의 유대인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질문을 받고 의논을 시작을 합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매우 심각하게 논의를 했지만 답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사람으로부터입니다. 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악한 영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들이 백성을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20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것은 예수님을 무섭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악한 영은 오늘날도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무서워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의 명령을 무서워하게 되면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인데 성경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 악한 영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지옥 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하면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 가야 할 주의 자녀들은 세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악한 영에게 속한 권력자들 무서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암송해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면 결코 믿음 못 지킵니다. 자녀를 두려워하면 믿음 못 지킵니다. 세상의 명령을 두려워하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믿음 지켜야 돼요. 이런 자들이 복받을 자들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비록 풀무불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을 행하자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따르게 돼요. 오늘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들이 또 베드로 들여다가 협박을 해요. 너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이런 멋진 대답, 잘하는 말씀이죠,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서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의 말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봐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려도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하면서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죠.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시죠. 1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올 한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앞으로 천국 가는 여정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실 겁니다.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시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아픔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잘 지켜서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들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패하게 돼 있어요.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답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악한 영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은 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실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답을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들은 거짓으로 보고라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 나도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승리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을 걸 아시니까. 3년여의 공생의 동안에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을 걸 아셨기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패하는 자가 됐어요.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를 패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자꾸만 귀를 닫히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암송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 되게 하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돌밭으로 만들고 길가의 밭으로 만들고 가시덤불로 만듭니다. 가시덤불의 밭은 어떤 밭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 함께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을 자꾸만 하게 합니다. 염려를 하게 해요. 여러분 이 시간도 세상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의 능력이 없고 은혜를 못 받으면 믿음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마귀의 말 들었다가 죄와 사망을 가지고 왔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사울왕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도 뭡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9절이 증언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멸망을 당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복이요 듣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천국의 복을 받는 자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지옥의 형벌을 당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계시록 2장 7절 계속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는 거예요. 영생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나의 성령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듣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 지금까지도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도 말씀으로 승리했듯 또 새해에도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날마다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만 악한 영이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은 절대 시험하지 않아요. 왜? 악한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옥 가게 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 받은 자는 이미 지옥에 가기 때문에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마귀의 시험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전투적인 사명을 갖고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싸움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첫째로는 우리 앞에 뭘 파나요? 함정.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 막 가면 안 돼요. 조심조심 가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야 돼요. 기도하고 걸음 옮기세요. 기도하고 운전하고, 기도하고 행하세요. 그래야 함정에 안 빠집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세 번째로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 속에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오늘 말씀 분명히 기억하고 늘 깨어서 함정에 빠지지 말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 복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